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엔 다 있다, 예배엔 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 1000명을 죽이는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전투에서의 본의 아닌 그 전투의 승리 후에 또한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지어 부르고요. 자, 불렀지만 몸이기에 육신이기에 기진하여 지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삼손을 위하여 샘을 터치시죠. 아까도 읽었지만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삼손에 붙이게 되는데 그 삼손이 샘물을 터쳐주십니다. 본문이 오늘은 굉장히 짧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 우리 신앙인의 기본기와 또한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또한 어떠한 과정들 이것들을 거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셔야죠. 읽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결정된다. 아멘.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어 떨어져서 떨어진지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면요, 그 블레셋 군에 잡혀가지고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순히 끌려가던 삼손에게 여기 나중에 말씀도 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삼손을 결박했던 그 줄이 불탄 3줄, 그러니까 시루라기처럼 되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무기도 아니라 그냥 그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던 나귀,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유는 하나죠.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과 묶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잘 보여주는 모습을 잘 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더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08장인데요, 이분을 그 208장을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아시죠?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익숙하시죠? 식사 찬양, 날마다 우리에게, 멜로디는 같습니다. 자,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요, 사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티모시 드와이트가 살았던 19세기 초반의 미국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미국 전체가 신앙의 거의 좌초의 길을 좌경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신앙이 몰락해가는, 좀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냐면 우리 미국의 동부에 가면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도 있고 예일대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 지성인 중심에서부터 이 자유신학에 대한 어떤 변질들, 복음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그냥 역사적 인물이다 나왔던 그 주장들, 캠페인들이 한 200년 전에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 것이죠. 자, 신앙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사람의 가슴이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자, 그때 티모시 드와이트가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특별히 그 지성인들 마음에 불을 붙이겠노라.
마음을 먹습니다. 자, 복음을 향한 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요, 혈혈단신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여 교수가 되었고요. 나아가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교수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쵸, 영적 전쟁을 각오하면서 그 자리에 총장이 됩니다. 물론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기에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총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겠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업적은 이분이 총장이 되어서 가장 활발히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설교였고요. 젊은이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분의 글을 많이 읽어보진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평론의 글들을 보니까요,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도전적이었다고 합니다. 도전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 가운데 중심이 뭐였냐면 회심,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적인 말씀을 먼저 힘있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앙인들과 지성인들이 이렇게 신앙에 좌편화되고 있을 때, 신앙이 몰락해져 가고 있을 때에 예일대학의 3분의 1 또 혹은 전체가 다시 회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당대 지성인들 굉장히 지금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예일대에. 저는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 봤는데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엄청난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와이트의 자서전을 조금 살펴보는데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나 오직 하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지성인들을 함께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또 하나의 회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예배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임재를 충만히 하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충만해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개혁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자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예배와 분리된 어떤 구호와 주장, 이것은요, 그냥 모호한 경건행위, 굉장히 피상적인 경건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깨끗해져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그런 이 구호가 과연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 사람과 기관이 과연 예배자이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중심으로 이 캠페인을 벌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판가름,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이 구호만 외치면요, 결국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구호가 틀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주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모르고 내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합리화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주의자다, 주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빛의 교회도 지금까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구호가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구호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좋은 예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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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수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더러운 부분들을 정화시켜 주시고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사기 14장, 15장의 이야기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오늘에 와서 좀 끝을 맺고 있는 건데요, 14장, 15장의 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그 자기 마음대로, 원래 나실을 구변될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그 성경 인물 가운데에 탄생, 수태고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 속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신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14장에는 그 딥나 여인 출신의 여인을 흠모해서 자기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려다가 갈등이 빚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중간에 오면 수수께끼 난동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자,
자, 수수께끼 난동이 벌어지자 또 삼손이 원래는 자기 딸을 주기로 했던 그 예비 장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요, 그 삼손을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난 너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죠. 자, 그러자 여기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죠, 야호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잡았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 횃불을 붙여 들에 풀어버립니다. 근데 또 그 푼 들이 또 하필 블레셋 군대의 곡식과 또 감람나무와 포도원밭을 몽땅 태우죠. 블레셋 군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인과 그 딥나 여인을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불로 태워 죽여요. 자, 그러자 이제 여기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요, 이제는 삼손을 잡으려고 그 유대 땅에 군대를 몰고 온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저 사람 삼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을 모아서 삼손을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꼬셔서 설득해서, 그냥 우리가 유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순순히 잡혀 주어라 라고 좋은 말로 회유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순순히 블레셋 군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5장의 말씀을 대충 읽으면 이 망나니 삼손 때문에 일이 꼬이고 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포되었던 삼손을 그냥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블레셋 군에서 삼손을 건져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와 또 난제들, 그리고 얽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삼손처럼,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에서부터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4절 말씀처럼 지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아멘. 예배로 하나님과 묶이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삼손은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17절 끝에 나오는데요, 라만 레휘라고 하는 그 턱뼈로 싸워서 이긴 그것을 그냥 헬라어 말로 히브리 언어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턱뼈의 언덕이라 이름 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해진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정 예배에 더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축복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도 터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삼손이 무엇을 했느냐? 그쵸? 넘겨주세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자 기쁜 만큼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한 무엇이 무엇이냐? 찬양,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웃겼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자, 이것을 사실 노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왜 노래라고 했냐면 이 삼손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도 자기 자신이 승리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1000명을 주겠다고? 야,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끌려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물론 계획은 있었겠죠. 굉장히 지략 있는 사람이 있기에 어떻게 하겠지. 뭔가 계획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쵸, 자기 몸에 상처 없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완벽하게, 그쵸, 1000대1로 싸워. 11대1로 대단한데 1000대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인재에 뭐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찬양하죠.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이 뭐 대박 이러고 말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삼손은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좀 노래를 평소에 노래는 안 하고 하나님 찬양 안 했던 티가 나는 게 여기서 티가 나죠. 뭐라 그래요? 그죠? 나귀턱뼈 내가 1000명 죽였어. 이게 가사래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갖 미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삼손은 가사가 뭐예요? 내가 나귀턱뼈로 이것도 가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자는 노래합니다. 성경에 봐도 드보라 사사도 있죠.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노래하죠. 다윗도 홍해를 건너난 지후에 또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노래합니다. 다윗도 노래합니다. 미친 듯이 열광하면서 노래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노래 못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앞으로 싸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찬양하지 못했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저 우리가 1, 2부 말씀 들었던 것처럼 감사고요.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헐, 대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감사로 또한 감탄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보면 나이 드셨지만 감탄사, 이거 쉽게 말하면 리액션이죠. 리액션. 이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표현 특징이 뭐냐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울산은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우리 그런 분들 많으시죠. 뭐 하나 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르시죠. 이게 뭐냐면 리액션이죠. 감탄과 경이로움입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쵸? 그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액션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이렇게 5가지 이름을 표현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을 뭐냐고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냥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경이로운, 놀라운 나의 상담자, 나의 중보자란 뜻이죠. 자, 성경도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놀랍게 고백할 때에 주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 정도 가지고 놀래. 저것도 안 해봤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경이로운 것은요,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놀라는 것이 아니고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되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뭘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독일에 그 어거스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마상 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말과 마차를 타고 행진하려는 벽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무려 102m랍니다. 와, 저랑 놀라신 분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크기 때문에 놀랍니다. 이걸 보고 어떤 역사적 가치와 누가 그렸고 왜 그렸건 상관없이 그냥 크니까 크다. 네, 또 우리 경기도 가천에 가면 우리 국립미술관 있죠. 또 해외 곳곳에 가면 미술관에 엄청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사실 예전에 이제 문화신학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문화 공부를 할 때도 놀란 건 첫 번째입니다. 엄청 커. 언제 저걸 다 그렸지? 어떻게 저걸 수정을 했지? 고모님 만든 기간과 크게 놀라지만 그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요, 그건 둘째와 세 번째고요. 누가 그렸느냐, 그죠? 언제 그렸느냐, 이 배경이 뭐냐부터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그림의 깊이가 이해가 있는 만큼 더 놀라고 감탄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막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막귀입니다. 막귀. 막 쓰는 말.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이게 좋은 음악인지 모르고 내 혀는 막혀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그러니까 짱통 같은 입이야. 뭐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무슨 게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전공자는 알죠. 아, 이게 어디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뭐 어떻게 작곡됐고 그 깊이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분, 요 정도 되는 분이야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깊고 넓으신 분,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요, 인간 때문에 놀랍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저희를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보기도 싫죠. 뭐 놀랄 게 없어요. 또 심지어 거울만 봐도, 내 얼굴만 봐도 뭐 그냥 뭐 여드름 났나 이 정도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야, 주여, 인간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인데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감사를 넘어 경의를 해요. 요즘 사람은 그러죠. 그냥 눈 뜨니까 산다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 태어났으니까 뭐 산다, 뭐 좀 기한 팔사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런 말도 하는데요, 참 모질한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계획과 감탄, 경이로움을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경이로움이 회복되어서, 감탄 회복되어서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경이로우십니다. 당신은 경이로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삼손이 그 치열했던 전투 이후에 사람이기에 갈증을 느끼죠. 야, 얼마 전에 그 정현 선수가 보셨죠? 그냥 사이드런,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죠. 옆으로 왔다 갔다, 그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 한번 치고 얼굴 닦고 물 마시고 하는데 삼손은 1000명이에요. 사실 얼마나 싸웠는지 시간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를요 1초씩만 때려도 1000초면 어우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 한 사람 1분씩만 따져도 엄청나고요. 이거 언제 끝날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큰 전투 이후에 육신이 이렇게 지쳤죠. 그러자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자 그러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나와있죠. 에나꼬레라고 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 가라했던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배울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탈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이지만 그 뒤에 로베덴 나무 안에 피해서 어떻게 되죠? 주여,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또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죠? 또 하나의 갈증과 피곤함, 억울함들, 또한 힘든 일이 또한 같이 겹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것,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련 목회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할 때는 이게 사실 말씀은 암송 200개를 암송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거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슬슬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200개 외우고 책 또한 6, 7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리된 거 보면 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시험장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지? 오기 전까지 그렇게 갔는데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도 몇 장 몇 절 하고 말씀 앞에 뚝 하나, 토시 하나, 이렇게 음절 하나 딱 주고요, 200개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점수가 배점 문제 하나 10점씩이니까 떨면서 씁니다. 이게 어제까지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간절했어요. 꿈에도 합격하는 꿈을 꿨습니다. 합격해서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악불사 서류를 잘못 넣어가지고요. 서류를 잘못 넣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도 못 봤죠. 그러다 떨어지자 이런 소리 들립니다. 야,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련복이냐 뭐냐. 이제 온갖 이제 비난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그래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떨어지시면 그냥 다 접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돈이나 벌게요. 더 어렵죠. 그냥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비행기 모는 일. 비행기 모는 일이 안 되면 공항에 가서 일도 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5가지 다 정했어요. 사람 없는 공동묘지 가서 관리인을 하든지 알바도 하든지 뭐 그런 마음 다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억지로 내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떨어진 마음으로 봤는데 사실 시험은 잘 봤습니다. 암송은 다 썼어요. 암송은 다행히 어려운 것부터 그냥 받자마자 다 썼는데 주관식이 좀 어렵더라고요. 주관식 시험 어려웠지만 어쨌거나 합격은 했습니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승리의 감격은 30분 정도 있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어온 답장이 그래 축하한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굴린다. 이제 내 말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수련부 합격 이후에 지금부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맨날 혼납니다. 맨날 혼나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맨날 혼나요. 지난주 참 어려워서 예배 드리기가 또 예배 직전에도 막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까지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뭐 더러워. 그냥 끝낼 수 있는 끝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서러워 쓰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되어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부흥의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그냥 작고 너는 작다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도구를 이제 목사님을 쓰신 거고 성도들을 쓰신 거죠. 죄송합니다. 서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움 이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내주세요. 네, 음식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음식은 그냥 누가 과일 갖다 주고 어제도 점심에 엄청난 울산 제일 맛있는 그 더파 어디 가가지고 그 뷔페를 먹었는데 그냥 누가 사줬다 대접해줬다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음식을 누군가 제공해줬다는 건 이제 경험상 아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딸기가 썩어서 버리게 되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귀한 딸기 제가 과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 주먹만한 딸기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는 지금 실현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 힘내면 돼.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련 목하는 동안에 그냥 죽겠습니다. 죽고 하나님 사시면 또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제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성공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충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심히 큰 능력의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이렇게 쉰다라고 했을 때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우리 휴식은요, 그냥 일을 기준으로 해서 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냥 쉬면 그게 쉼입니다. 그런데 안식은요, 어떻게 하냐? 그쵸? 위로부터의 오는 것, 위로부터의 공급과 그리고 다음 것을 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비전과 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먼저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가 사실 이 원리죠.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뻗어 주무시는 거고, 그렇죠. 안식, 재충전과 회복을 위해 단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티모시 드와이트가 대단하십니까? 아니죠. 예배에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삶을 뒤집는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삼손이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이 예배 자리에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했다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감사와 경의가 다시금 샘솟듯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냥 찬송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금 재충전되어서 다시 원하시는 안식의 자리에서 다음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재충전을 잘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믿음 일꾼이요 특별히 불러주신 우리 빛의 교회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